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계속 수요일 이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 큰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하심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은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평안함,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평안의 상태, 은혜의 상태, 사랑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또 내가 평안이 찾아오고 또 은혜가 넘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왜 하나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단식을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확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목사 앞에서 씩씩대며 계속해서 다투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서로 싸운 거, 다툰 거, 이건 뭐 다른 사람에게 소문낼 이유도 없고, 특히 목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앞에서 부부싸움 난 거 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건 부끄러운 줄 아는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부부가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음란물 같은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요. 왜냐? 음란의 유혹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옆에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만 있어도 음란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넘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 뭐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연합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일명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이 신비로운 연합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요,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 연합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 가지가 원줄기에서 꺾이고 떨어져 나오면 그때부터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죠.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지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우리는 그저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원줄기에서 나온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요 포도나무와 상관없는 다른 가지였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가지라는 걸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꺾여져서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 이것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접붙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은혜요 축복의 순간인 것이죠.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양귀비를 아시지요? 양귀비에는 그 잎에 마약 성분이 있어서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의 가지를요 포도나무와 비슷한 머루나 달의 나무에 접붙이면 놀랍게도 그 가지에 있는 마약 성분, 중독성이 있는 이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다가 양귀비 가지를 접붙이면 마약 성분이 사라지고 포도나무 원래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독성은 사라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원래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였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타고나기를 마귀의 본성, 죄악의 본성을 타고나서 욕심대로 행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마약의 중독 성분을 가진 양귀비 가지처럼 우리의 삶은 죄악에 중독된 가지요, 중독된 나뭇잎이요, 중독된 열매만을 맺어왔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을 죄악에 중독된 나뭇잎, 중독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래서 그 결과 멸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원줄기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독성, 모든 죄악의 마약 성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 나가고 사라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줄기에 접붙여진 가지는 원줄기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전의 본성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건강하고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노라 말씀하십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거룩한 신비로운 연합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언제든지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사업도 우리의 공부도 우리가 하는 이웃들과의 사교와 친교 생활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공급되고 예수님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포도나무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많은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켜 있는 가지들 속에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는데요, 많은 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막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포도나무 안에 있는 열림에 있는 포도송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온 성도들, 가지된 성도들이 서로 엉켜있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세찬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교회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서로 얽혀있고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잘 얽혀있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봉사함으로 서로 얽혀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일수록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포도나무 가지는요, 다른 가지들보다 연합니다. 그래서 가지라기보다는 넝쿨에 가까운 것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 농부가 가지가 어디로 뻗어갈지 그 방향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가지가 나올 때 동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방향으로 자랍니다. 서쪽으로 뻗어가도록 두면 서쪽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계속 뻗어가고 자라는 순종을 잘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상 지금은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것도 고기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밤을 샜잖아.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예민해져 있는데 물고기 잡는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대로 따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금 내 상황이 주님의 명령에 도저히 순종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상황이 안 되니?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니?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혹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시 가지를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쟈앙 칼뱅을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자 쟈앙 칼뱅은 그가 어느 날 이탈리아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오는 길에서 이제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가려고 이제 가는 길에 스위스 제네바를 잠깐 머물면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기독교 강요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강요를 읽고 너무나도 쟈앙 칼뱅을 정말 종교개혁을 위해 아주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활발하게 진행하던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칼뱅이 제네바에 어디서 머물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묵고 있던 여관에 달려와서 그날 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당신 같은 인물이 필요하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칼뱅이 거절을 합니다. 왜? 나는 학문하는 사람이지 운동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막 조직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파렐이 그런 칼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설득해도 안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자 화가 난 파렐이 칼뱅에게 그냥 화를 쏟아붓습니다. 성경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쓰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오늘 이 명령을 거절하면, 이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간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깔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도 상관없고 자신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자신의 성품과도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곳에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뜻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아멘 하고 공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전정해 주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지된 우리를 전정하시는데 어떻게 전정하시느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전정을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전정을 하십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삐쭉삐쭉 삐어져 나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에 큰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전정가위를 쓰시는 때구나. 그러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싱싱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짧게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으로 동행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성품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영혼의 열매도 많이 맺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의 열매 거두어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에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건 이루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거룩한 연합으로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참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줄기에 탁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한 희락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주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기도 응답의 축복들, 또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는 모든 기쁨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들,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 가지의 끝에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주님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